지난주에는 이 다윗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굳세게 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윗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던 것을 회상했고, 그분께서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자정하시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예비하셨다. 다윗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이 그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면 결코 원수들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필수적이지만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기 속에서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을 가진 척 할 수 있지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정말 신뢰함을 굳게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곁에서 뵙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식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그분은 공의로 세계를 판결하시며 공정하게 만백성을 재판하신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서 온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중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그들을 본보기로 삼으시고 이 세상의 악을 제어하시는 섭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악을 조절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당장 죄악으로 망하지 않고서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인데 그때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다 그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분의 공의로운 판결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정말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제 아무리 기고만장할지라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자신의 심판과 형벌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사람의 산성이시며 환난 때에 산성이 되신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압제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압제당하는 사람 혹은 가난한 사람 등의 표현이 나오면 이것을 꼭 잘못 해석하는 좌파 진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어떤 이 세상에서 억압받는 민중에 또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회를 사회혁명의 기지로 삼으려 하고 있고 교회가 사회의 온갖 병폐를 바로잡는 그런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에 나오는 압제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회개혁이나 진보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모두 다 성경을 왜곡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인들에게 핍박받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친히 택하신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항상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도피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복수를 당하지 않게끔 보호받을 수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서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죄인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그는 그의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있으면 이 도피성 안에서는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자,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율법의 정죄를 피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께 피해가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감을 주고 구원의 확신을 희미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서 들끓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 누구도 왕이신 예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니 이는 주께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알아야 하며 또한 그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동행하는 가운데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그 계신 그대로 더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속성과 성품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체험해 갈수록 우리는 그분께 매료될 것이며 또한 그분께 의지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갈망이 잘 생기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기준에서 측정해보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을 수가 없고 또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과 같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밝게 비춰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영적 시야를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또한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그래서 그분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